호주에서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경찰서에 유독가스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독가스가 아주 위험한 거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제 이 독가스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 500여 명을 대피시키고 막 이러는 해프닝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결국 그 밝혀진 사실은 두리안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두리안 아세요? 과일 두리안. 설마 뭐 아씨 두리안 뭐 이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요즘 드라마 제목입니다. 두리안 과일이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았던 때의 얘긴데요. 두리안 냄새 어떻습니까? 이게 고급 과일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아주 좀 역해요. 처음 맡는 사람들은. 근데 뭐 이 비싼 과일이에요. 이게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유독가스로 오해가 생겨서 500명이나 대표하는 해프닝이 호주에서 있었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뭐 이 일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너무하셔 하면서 교회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지금 당장의 눈앞에 현실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말이죠. 목사인 저도 말이죠. 누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는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본심은 이렇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이 지금 민수기는 출애굽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 시기 바로 이 직전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예, 당연히 애굽에서 살았죠. 몇 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애굽 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힘입어서 귀빈으로 애굽에 들어옵니다. 그때 인원이 70명이었죠. 그런데 그 귀빈으로 들어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그 왕조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귀빈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한 사람의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킵니다. 노역이 너무 많습니다. 막 건의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줄여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구나. 더 많이 일해라. 이게 애굽에서 왕이 명령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겠죠. 이 노예 민족아, 이 저주받은 민족,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너희는 그런 민족이다. 여러분, 과연 진짜 그렇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현실만 보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요. 바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다고요?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끔찍히 사랑하신다. 얼만큼요? 이처럼. 이처럼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기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저는요, 주시지 마세요. 저는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야, 너는 그만 받아. 너는 충분하잖아. 너는 건강하잖아. 너는 이거 있잖아. 너는 저거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게 또 너에게 또 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처럼.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경쟁심을 느껴서 얘는 이겨야 돼. 어느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성공한다. 아이고, 대견하다. 칭찬하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야, 너는 충분해가 아니라요,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요, 우리를 계속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모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도 모르고요. 껄핏하면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요. 물이 똑 떨어졌다고 원망하고요. 막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요. 누가 병 걸렸다고 하니까 또 원망하고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채찍이나 심판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원래 멸망의 백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중에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심판하시기도 했고요. 또 조국의 멸망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까지를 항상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사랑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담대하고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저렇다고 하면서 사랑을 주는데 자격을 따지지를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돼? 아니요. 우리가 모두 똑같습니다.
아무도 자격 없던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실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그 복에 대해 특성을 복을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신다라는 지키시는 복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이죠. 지금 지난주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한 많은 사상자가 났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그 뉴스 내용을 봤어요. 예상 외로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 비가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올 거다라는 거는 이미 봄부터 그 예보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그러면은 미리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대비를 했는데 예상 외로 피해가 크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곳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 저렇게 준비해 놔야 놓자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산사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표현을 뉴스에서 쓰더라고요. 산홍수랍니다. 산사태는 그 산 끝자락 쪽에서 이게 그 벌거벗숭이 산이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거죠. 흙이. 그런데 산홍수는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그 진흙물이 쭉 그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래 산 끄트머리까지. 누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이게 흘러 내려올 줄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해 그 위험 예상 지역 외에 일어난 사고가 무려 10개 중에 9개였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혀 방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 10개 중에 9개씩이나 된대요. 하나만 예상했던 곳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100% 여기는 안전할 거야. 여기는 괜찮아. 이곳은 정말로 안심할 수 있어.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그러한 상황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위험하다라고 움츠러들고 숨어있기만 해서 또 안 되는 겁니다. 나가서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승리까지 해야 돼요. 싸우다가 위태하다 그럼 후퇴가 아니라요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지키시는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 지키시는 복을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121편 7절과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 모든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게다가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또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이 계셔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되다. 제일 복되다. 왜요? 아니 예수 믿는데 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대로면요. 제일 불쌍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지금 오늘은 또 어린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불행한 친구들이네요.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너네보다 조금 덜 지켜주시는 것 같아. 그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그렇죠? 아멘.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지키시는 복.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요.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처음 70명이 그 증거로요. 처음 70명이 애굽에 정착했는데요. 430년이 지났을 때 몇 명이 되었습니까? 69명이요? 71명이요? 아니요. 200만 명. 이 인구는요. 그 당시 애굽 인구의 절반가량이 되는 인구였다는 겁니다. 200만 명 이상이나 그들이 번창했다라는 겁니다. 자손이. 또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지키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지키겠노라. 그러니 이 말씀하신 대로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항상 담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 주시는 지키시는 복인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은요. 은혜의 복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보통 은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상대에게 베푸시는 호의, 베푸는 호의,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은혜는 은혜 준다,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받았다 표현할 때 상대방이 그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그렇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연약해서 택하셨고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친히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복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 자격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주님 주시는 복은요, 세 번째로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는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하다라는 표현은 보통은 몸에 대해서 쓰죠. 물론 마음,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그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요. 보통 몸이 편안한 것을 좀 많이 씁니다. 이거 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렇게 몸이 편안한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의 복.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잔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합니까? 당연히 웁니다. 서럽게 웁니다. 막 큰 소리를 내서 웁니다. 왜 울까요? 마음이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가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진정이 되고 울음을 그치죠. 엄마의 존재가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않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평강의 복입니다. 개척 이제 벌써 5년 차입니다. 5년 됐네요.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 개척을 준비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참 지금도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개척을 하게 될 개척 멤버라고 하죠. 개척 멤버도 딱 지금은 여기에 없지만 한 부부가 있었고 한 부부뿐이었고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 부목사로 있으면서 개척을 준비했는데 그때 개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다기보다는요, 설레임을 는 마음을 주셨고요. 기도하면은 이게 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긴 하는데 이게 장소도 여기가 확정된 게 첫 예배드리기 한 석 달 전인가요? 석 달밖에 남기고서는 이 장소가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무리 찾아도 가는 곳마다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까지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에 주변에 교회가 좀 적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세움교회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건너편에 또 잘 되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그 교회가 드문 곳도 참 이 시대에 거의 없거든요. 이게 응답해 주신 거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개척 초기에 성도도 없고 재정도 이게 이만큼 있다 확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고 나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임대료를 안 내는 교회예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헌물을 해주셔갖고 이 교회당 또한 하나님 거예요. 예. 어떤 데는 막 은행에 매달 이거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내도 되고 너무 감사해요.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계속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모였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개척한 지 한 1년 좀 더 지났을까요? 이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가면은 마스크 써야 되고요. 나가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세균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소문이 나갖고 전도조차도 못하게 됐어요. 그렇게 3년, 4년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뭐 모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이게 평강이구나. 평안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거구나. 개척하고서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흥을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즐기려고 그래요. 이 인원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 내가 더 섬길 수 있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막 기대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섬길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도 이 시기를 우리들을 우리 모임을 함께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이 인원으로 모여서 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잔잔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는 복을 주시고요. 은혜의 복을 주시고요. 평강의 복까지 풍성히 우리에게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만 받고 비밀이야, 조용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제사장이 복을 선포해라 말씀하시네요.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니까 제사장이 선포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라고는 하시지만은 그들이 복을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 그런 교주들이 있죠. 뭐 이 치유의 은사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합니다. 내가 능력이 큰가?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맞습니까?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가 들어가면서 이단이 교주가 막 생기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이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게 되면요. 목회자도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친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 한글 개역 한글판이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도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 거죠. 즉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표현에 문제가 있죠. 복의 근원. 근원은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마르지 않고 막 샘솟는 것. 그 존재가 근원이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근원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것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바꿔 놓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꿨어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즉 복의 통로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이 복을 선포합니다. 목회자가 마지막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그것도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 복은 제사장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의 주체를 명확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시냐? 이것을 전하라고요. 오늘 본문 그 6장 27절 마지막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단어가 이런 게 나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를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요? 축복은 뭐예요? 우리 뭐 사전을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빌축,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가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빌까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셔요. 이게 27절에서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해요? 복을 비는 건 누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라고 하네요. 이스라엘 그들은 이같이 그들이 제사장을 얘기하죠.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복을 비는 거는요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구약에서의 제사장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빌어주세요. 가족들에게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당신에게 풍성할 겁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빌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주소할 곡식은 많은데 복을 선포해야 되는 그 일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꾼이 없어서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는 6장 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이 마음에 담긴 주님의 이 탄식 소리가 들리신다면요, 우리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시는 멋진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